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해 첫날에도 땅끝 기도단 성도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권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도 분명히 녹록지 않는 앞날이 예상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인치심의 연합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온전하고 완전한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구원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함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 곧 인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헌신들을 해왔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지라도 그 헌신과 노력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즉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누는 일을 성실히 실행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가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실 일에 마음을 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오해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의 선행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에 따라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될 것이며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발은 교회에 또 다른 발은 세상에 두며 마음 편히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구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것이며 우리에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한 말과 행실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은 등한히 여기시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며 이는 장차 어둠 속에 내어 쫓기는 낭패를 당하여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목사든 장로든 유명한 부흥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각자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물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죄를 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한 질과 삶의 열매를 평가받기 위해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신문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성화의 순도를 밝히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 우리가 신문을 하실 자리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잘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말을 그때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주의 종이었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했다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과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말끔하게 지우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둔 집, 우리의 본향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환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충성과 순종에 더 열심을 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빈 껍데기 같은 신자들은 입술로는 아멘을 습관처럼 말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은 세상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 이들은 예비된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 주제의 말씀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말세 지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징조들이 매일 나타나며 또 그 강도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생각과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허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옆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흑암의 세상이 제 아무리 발부둥쳐도 최후의 발악을 하여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므로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신실한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나 아니면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사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며 왜 염려를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올 한 해에도 말씀에 순응하며 복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물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부지런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종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 상급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노벨상 같은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존귀한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꼭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언급하신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꼭 배워서 지켜 행하십시오. 혹시 혼자 힘으로 잘 모르시겠다면 담임 목사님에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라도 필히 알아내어 그 계명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온 세계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